예, 오늘 시간에는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내 천사를 향하여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 시간에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환란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날에 돌아오게 됩니다. 주의 백성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세계 열방에서 모든 이방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일 때 역시 이사야 30장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이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그 밤처럼 노래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애굽에서 환란에서, 그 애굽의 고난에서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열방에서 나오게 되고 그 백성들이 노래하고 피리를 불면서 마음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셔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모든 열방에서 이방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 30장에서 그 백성들이 노래하고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계시록 7장 말씀에서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큰 무리는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모든 눈물을 씻음을 받게 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노래하고 그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하고 피리를 불면서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로 모든 이방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서 바로 아수르와 그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고 모든 이방에서 빼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빼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 4절에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여기에서 세상을 치고 그 악인들을 죽일 때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각 나라와 족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때 아수르와 바다 섬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이 이사 30장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자, 여기에서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의 입의 막대기가 되겠고 이 말씀이 바로 그의 입술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하게 되고 세상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오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고 그의 호흡에서 이 불이 하수같이 쏟아져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와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와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에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 30장에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와서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와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는 때가 역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계시록 7장 말씀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천사가 올라올 때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른 천사가 올라올 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가 올라와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응해야 모든 이방에서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새는 바로 한 싹을 돋아나게 하는 그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가랴 3장 말씀에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역할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 뿌리가 되셔서 한 싹을 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한 싹이 나는 것이 되겠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스가랴 3장에서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할 때 그 7눈이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7눈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되겠고 여호와의 영이 한 돌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때 스가랴 3장에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죄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땅에 죄악이 제거가 됩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때 바로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됩니다.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3장에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의 역할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 뿌리가 되셔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바로 한 싹을 도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뿌리가 되셔서 한 싹을 도달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것이 한 돌에 7눈이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바로 7눈이 되겠고 그 7눈이 그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7눈은 이제 장차 주시게 될 하나님의 7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받는 하나님의 7영이 있고
이제 장차 백성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는데 그 일곱 영이 바로 일곱 눈. 그래서 이 일곱 눈을 가리켜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이 그 한 싹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일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게 되면 이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됩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계 열방을 악을 행하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스가랴 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바로 네 천사를 향하여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때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지금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땅에 환란을 면하게 되겠습니다.